이번에 저희가 그 의료 선교사 코스를 진행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한 사람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만 실은 제가 이 분야에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또 여러분이 제 모습 보지만 제가 이렇게 야외 가지고 건강 강의를 할 만한 그런 선생은 못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한 가지 실험이 있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그 비커에 집어넣고 열을 서서히 가하게 되었어요. 열을 얼마나 천천히 가했냐면 1초에 0.01도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 개구리를 데우는데 처음에는 찬물에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계속 데우는데 열이 올라가지만 개구리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2시간 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뛰어나오면 되는데 뛰어나올 생각을 전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2시간 반 만에 개구리가 완전히 데워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회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개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문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자신이 얼마나 그 처참한 지경에 놓였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교회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죠? 그 7교회의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없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마지막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교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처참한 모습입니다. 모든 건 나아졌어요. 전혀 부족함을 모르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교회가 정말 처참한 교회예요.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고 있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깨우고자 주신 기별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제가 이 대정토에 있는 말씀 좀 하나 읽겠습니다. 311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이 교회에 개혁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그랬어요.
교회가 혼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잠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낸 기별이 어떤 기별인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세 천사의 기별을 보낸 것입니까? 깨우기 위한 것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우기 위한 경고의 기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이에요. 사랑은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잠잠히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첫째 천사 기별 14장 6절과 7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띄워주셔서 여러분 문맥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여러 번 강의했는데 매번마다 희한하게 다른 게 꼭 발견돼요. 저도 놀랍니다. 왜 이렇지? 이 기별이 얼마나 심하고 놀라운지 제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교회,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멸망하지 않고 깨어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보내시는데 오늘 제가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첫째 천사 기별을 언급하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사람들은 영원한 복음을 먼저 가지고 체험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경험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정말 경험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죽에 불과해요. 정말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해 보게 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덧붙였을까요? 이 영원하다는 의미는 물론 예전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 속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변질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이에요. 결코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들만이 마지막 때 기별을 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외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질 때, 내가 경험할 때만 말할 수 있고 가질 때만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경험하고 가진 자들만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고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잠들어 있어요. 세상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깨야만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복음을 체험한 자들이 세상 향해서 외치게 만드셨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외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그들이 외치는 기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할까요? 뭐가 있으니까?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뭘까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조금씩 좀 이해되는 대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원한 복음을 먼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별,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도 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누리고 있다면 이미 나는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복음이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이십니까? 그분이 하신 특별한 두 가지의 사역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죠? 여러분께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언하신 말씀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요한복음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드러내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결단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올바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로교에 7년 동안 다녔던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과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소개로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7년간 다녔는데 정말 헛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교회 가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물어보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실까 봐. 지옥 가는 게 너무도 두려워서 저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헌금을 냈고 그것 때문에 남편까지도 교회를 나가도록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간 동기는 하나님이 너무도 무섭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나가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께 내게 벌하실까 봐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에 바벨론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여러분 그 왕이 한쪽에 불을 붙여놓고 사람들에게 뭘 하도록 강요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사에게 절하도록 강요했어요. 너희 절하지 않으면 어디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군의 하나님이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어둡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어둡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없어 어두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밝습니까? 요즘 저녁도 보니까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세상은 정말 환합니다. 근데 왜 세상이 어두운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입니다. 화이트 부인께서 기록한 책인데 정말 저는 이 화이트 부인의 말씀을 너무도 저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이트 부인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너무도 잘 이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게 성경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도록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저물주는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어 저들에게 벌을 주려고 질투적 눈으로서 항상 주목하는 자처럼 보여준다.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사실에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써 이러한蒙昧한 오해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뭘 생각하는 것이에요? 폭군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통경찰관처럼 생각해요. 요즘은 카메라 설치돼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면허증을 따지고 운전할 때는 많이 걸려들었습니다. 누구한테요? 교통경찰관한테. 어디에 숨어 있어요? 딱 한 번에 숨어 있어요. 안 보는데. 그 속도를 내만한 곳에 딱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속도 위반하면 정확하게 잡습니다. 그 다음 티켓을 발부해요. 그러니까 교통경찰관이 있을 만한 곳에는 어떻게 운전합니까? 정말 점잖은 시민인 것처럼 운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는 점잖은 정말 믿음 있는 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집이 가면 달라요. 집이 가면 달라요. 교통경찰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막 달리는 겁니다. 막 달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생활이 뭐가 더 이중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교회에만 가둬놓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한 척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와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생활이 이중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누가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말하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신 사랑이 충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올바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인류를 죄로부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병들어 있어요. 올바른 사고가 나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른 것이 뭐예요? 다 죄했던 것들이에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처절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치료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병든 모습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에요. 그죠? 이 죄의 질병, 온 머리끝에서 발까지 완전히 다 병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생각이 건전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내뱉는 말마다 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에요. 그래 너무도 이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도 교만해. 네. 이게 이제 우리의 병든 죄된 모습이거든요. 네.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네?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교만과 탐심, 이것은 더 무서운 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르니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자이셔요.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치료자라는 사실을 한꺼번에 보여주기 위한 해결책이 뭐냐면 십자가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다 온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시고 정말 사랑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그죠?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이미 사망의 선언을 받은 목숨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밀쳐내시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서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갚았다는 것이에요. 다 이뤘다는 말씀, 그 말은 뭐예요?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입니다. 성경에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둘째 사망을 당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죠? 여기 영생과 사망이 대조되어 있어요. 은사와 삭시 대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영생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건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와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 사망인데, 그냥 단순한 삶이 아니고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는 죽음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영원한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 죽음은 장차 예수님을 나지 못하고 완전히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소멸될 자들이 경험할 그러한 경험이에요. 그걸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망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해결해 주는 그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하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사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정말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둘째 사망을 당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분의 죄인이지만 그분의 백성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온 존재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다 데리고 하늘 가기를 원하셔요, 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이 마음입니다, 실은. 아주 애처로운 마음이죠. 예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요.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하늘에 데려가 봤자 우리에게는 그 천국이지만 그들은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술집도 없죠. 담배 태울 수 있는 공간도 없죠.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 1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불이 가까이 오면 어찌 될까요?
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뭐가 태워지냐면 죄가 태워집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태우지 않습니다. 죄를 태워요. 근데 왜 죄인이 타냐면 죄를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의인들은 타지 않을까요? 이미 죄가 도말되기 때문에 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죄인들은 살 수 없어요? 날마다 도망다니는데 바빠요. 천국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선택대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없는 곳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이죠. 그건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선택대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죄인들을 그냥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보면 절 입구에 사천왕상 있잖아요. 얼마나 그 무서운 형상들을 하고 있습니까? 소리에 그냥 뭐 도깨비만 들고 사천왕상이 있어요. 아주 인상도 험악합니다. 눈도 막 부릅뜨고 말이죠. 하나님이 성경에 진노한다는 표현도 나오죠. 하나님이 진노할 때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뭐가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우리가 느끼는 반응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화를 내서 야, 너 끝까지 기회 줬는데 너 회개 안 할 거야? 너 내 성낸다, 화를 낸다. 그런 모습의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오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거기에 대해서 일으키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싫어서 하나님께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불에 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노한다, 진노한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우리 사람들이 쓰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을 썼지만, 그건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지만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자체가 바로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 그죠? 하나님이 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그 길을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값을 다 치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예수님 죽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벌써 2000년 전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용서받았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실 모든 죄까지 2000년 전에 이미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뭐 선한 것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2000년 전에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의 선제 행동을 제시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 죽게 만드셨어요. 우린 2000년 전에 이미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린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들을 이미 보내셔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피 보혈을 말합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데리러 가까이 올지라도 우리가 진노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피를 용서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었을지라도 우리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용서하셨지만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내 안에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공하신 그 용서를 내가 오늘 십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용서를 받아들일 때 이것이 내 안에 효력을 일으켜서 참된 회복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놀라운 질서가 생겨나요. 질서. 그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가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세포 속에 제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회복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치료입니다. 치료. 치료는 달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깜깜하고 아주 혼돈된 이 세상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리고 완전 질서정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재정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회복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육신도 그때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을 보면 자, 이 말씀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75쪽, 176쪽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계속해서 그분께 이끌어 당기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이게 믿음이란 뭐라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계속해서 마음에 놓고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마음 밖에 계셔요. 그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가 영적으로 활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교회 밖에 계신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는가?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삶 속에 기쁨과 이 구원의 희열이 없는가?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삶 속에 열정이 식어졌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라오데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는 예수님께서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합니까? 계속해서 녹화하세요. 예수님은 강도가 아닙니다. 강도는 부수고 들어와요. 그죠?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에요. 계속 녹화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들을 때까지, 듣고 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강권하시지 강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강제해요. 그게 마지막 때 이것이 하나님 방법인지 사단의 방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강제하면 그건 사단의 방법입니다. 강권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있던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혼자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 장로님은 사모님이 아프신 모양이다. 근데 보니까 계속 혼자 나오셔요. 교회 수석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사연을 물었습니다. 장로님 어찌 된 겁니까? 했더니 사연을 다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마음에 애통이 하나씩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장로교회 집사였어요. 아주 성실하게 교회를 섬긴 그 지역이 아주 큰 교회에 아주 힘있고 재력 있는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전도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그가 처음으로 그 집회에 참석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그 모든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접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정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야말로 내가 이단으로 생각했는데 들어보니 뭐예요? 진짜예요. 정말 진리예요. 예? 정말 말로만 이단으로 들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이단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전도회가 끝날 때 심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 놀라운 진리, 혼자만 교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내에게 조른 겁니다. 여보, 당신도 한번 나가봐. 정말 말씀이 너무 좋아. 예?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어. 이게 정말 진리교회야. 근데 부인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식일 날이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당신 자기는 이제 교회 나와줘 그러는데 부인이 전혀 뭐 교회 나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보 안식일 토요일인데 같이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이게 다툰 거예요. 말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먹으로 때린 겁니다. 교회 가지고 주먹으로 때린 거지요. 예. 교회 나오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거 좀 웃은 얘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핍박해 본 적 있잖아요. 뭘로 핍박했어요? 말씀으로 핍박한 겁니다. 예? 나는 이렇게 좋은 거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 그 말씀으로 핍박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 방법이 아니에요. 네. 이분이 교회를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온 거예요. 결국은 남편 믿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이분이 나중에 미국으로 이제 남편이 간 겁니다. 네. 근데 갔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되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감옥 생활하고 왔습니다. 아내는 방에 들여보내지도 않고, 애들은 직장도 나가버리고, 영어는 안 되고, 운전도 자신 없고, 6개월 동안 집 안에 있다가,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꺼내 먹고, 이게 다예요. 이분이 딱 첫 마디가 목사님 저는 미국에서 감옥 생활하고 왔습니다. 결국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여생을 마쳤어요.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권하지 않으세요. 만약 신앙을 강제한다면 그건 사단입니다. 사단은
강제로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보세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네. 좋은 것을 강제하는 것은 언제나 그것은 사단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권하세요. 계속 울면서 하나님은 계속 호소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의 가족도 핍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지들을 핍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 내 남편이 고기 해줘 하면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해주세요. 하나님 제 남편이 제발 이걸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해주세요. 정말 끊을 수 있도록. 누가 그 사람에게 가르치냐면 성령께서 호소합니다. 성령께서 바꾸시더라고요. 성령께서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제 아내에게 잔소리해도 안 돼요. 안 바뀌더라고요. 예. 저를 보세요. 제 잔소리 잘할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제 잔소리 많이 합니다. 제 이 사람한테. 여보 사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이렇게 해야 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표준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음의 상처만 받아요. 여러분 바꿔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말은 저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방법을 알고서 이게 바로 예수님 방법이 아니었구나.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계속해서 강권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 맡겨야지 왜 내가 하려고 그랬었지?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에게 이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못 고칩니다. 제가 고치를 해봤는데 저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부인도 상처를 받고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가 변하니까 아내가 변하더라고요. 예. 제가 예수를 만나니까 아내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바로 하나님 방법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끌려가서 예수를 만난 경험을 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든 일을 다 내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얘기 잘 아시죠? 그 바람과 해 얘기 잘 아시죠? 바람이 나그네 옷을 벗겼습니까? 해가 나그네 옷을 벗겼습니까? 왜 바람은 못 벗겼어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옷 벗기려고 그랬어요. 그죠? 옷이 벗어집니까? 오히려 더 감싸요.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더 감싸되는 게 우리 사람이 힘듭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잘못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와서 나를 감싸는 거예요. 그 사랑에 녹아가지고 스스로 뭐하게?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이게 십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보이는 것이 바로 나의 죄의 크기였습니다. 네. 십자가 멀어지면 나는 더 의롭게 보여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문제투성인지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비례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보는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뭘 하게 돼요? 나의 죄를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 한다고 그랬어요? 회개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형벌, 무서운 형벌, 이것이 나를 회개하게 만들지 않아요.
예? 오히려 숨기게 돼 있어요. 점잖은 사람인 것처럼. 죄를 전혀 안 지은 사람도 숨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근데 하나님의 사랑임을 깊이 깨닫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다 벗게 돼 있어요. 죄의 옷을 다 벗어내는 것입니다. 예? 허물을 다 하나님께 다 드러내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해가 따스하게 쬐니까 옷을 벗잖아요, 나그네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질병이 어디서 오게 되냐면 제가 보니까요, 관계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관계에서.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10일 요양원을 전했었습니다. 제가 뭐 건강 강의를 부터 하겠어요? 못하지요. 새벽, 오전, 저녁으로 저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 어떤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목포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혈압이 있는 분이신데 계단 올라가다가 그냥 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한쪽이 다 깨졌어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다 오른쪽 같아요. 다 깨졌어요. 근데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예 자녀들이 그 병원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팔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요양 프로그램 하는데 이분이 온 겁니다. 제가 10일 동안 다 그냥 공짜로 먹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이 이제 사랑으로 봉사하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심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누군가 좀 한 분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화장실도 밥도 다 떠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한 4일쯤, 한 5일쯤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식당에 내려갔는데 점심시간에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누구 생일입니까? 했더니 목사님, 그 할머니가 비로 손을 들어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이미 엎여 들어왔어요. 손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또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박수 칩니까? 했더니 목사님, 이분이 일어섰습니다. 혼자 일어섰습니다. 예? 혼자 일어섰다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누워있는 분이 혼자 일어섰단 말이에요. 이분이 9일째 되는 날 제가 침례식을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 저 좀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10일째 이제 이분이 끝나고 나와주면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혼자서. 집하도 쉽지 않고 걸어 나오시면 제 손을 팍 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열흘 동안 천국을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제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누굴 만났어요? 이 할머니가 예수를 만났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겁니다. 저는 거기서 제가 확신한 게 있어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근데 그 가운데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남편을 미워하는 분들이었어요. 여전히 마음속에 남편이 원수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 병이 돼가지고 잠도 자지 못하고 불면증이 시달린 겁니다. 남편과 관계가 안 좋아요. 예? 불면증이 시달려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것 때문에 왔는데 끝까지 이게 해결 안 되는 분들은 이 치료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을 다 내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알았냐면 관계로구나. 한 분은 어떤 분이 왔냐면 이건 좀 소개하기 좀 부끄럽습니다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며느리하고 이혼했는데 그 이혼한 며느리를 둘째 아들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마음이 한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분과 상담하는데 이분이 펑펑 제 앞에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깁시다. 기도하십시다. 이게 이제 한이 돼가지고 이분이 고혈압과 당뇨에 걸려서 온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관계,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질병을 준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걸 정말 예수님께 다 내려놓은 분들은 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의 복음에 치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시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시편 103편 2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심이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심이요. 그 다음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심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 다 내려놓으면 그 말이에요. 어떤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까? 치유의 놀라운 은혜도 함께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질병만 치료되는 게 아니고 육적인 질병까지도 함께 치료되는 놀라운 경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할 때 놀라운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봉사도 보면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제가 이 말씀 보고 정말 깊은 감동받았어요. 이 엘렌 화이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많은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가서 뭘 외치게 되어 있어요? 이 세 천사의 기별, 특별히 처제 천사의 기별인 심판의 기별을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기별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심판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늘에 합당한 것인가를 가려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12절의 말씀처럼 왜 오셔요? 상급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선택대로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믿음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가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물론 이제 조사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이거예요. 조사 심판입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정결, 성소 정결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성소 정결을 통해서 이건 조금 좀 우리가 시간 나면 좀 더 깊이 좀 공부해야 할 내용인데 제가 이번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다룰 수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 성소 정결은 바로 죄의 도말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고 구약에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죄가 도말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대속주일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날이었고 성소에 옮겨진 모든 죄가 도말되는 날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 일이 이루어졌고 대제사장 날 특별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소를 더럽혀왔던 또 성소에 옮겨져 가지고 성소를 더럽혀왔던 모든 죄를 다 씻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 해 동안은 은혜로운 또 한 해를 다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뭘 가져와야 돼요?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한꺼번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분이 재물이에요. 그죠? 그때는 날마다 내가 오늘 죄를 지어가지고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2, 3일 후에 죄를 지으면 또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구로 끝나버린 겁니까? 예수님과 한 번으로 끝나왔습니다. 그분의 피,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상황에 유효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서를 보시면 먼저 우리 아는 것처럼 죄를 지었을 때 양을 끌고 또 뭐 소를 끌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염소를 끌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죄의 어떤 크기나 이런 것 따라서 조금 재물의 크기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양을 예로 들겠습니다.
양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양 머리에 손 얹고 뭐 어떻게 합니까? 죄를 고백합니다. 양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양 머리에 손 얹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양을 잡았습니까? 제사장이 잡았어요? 내가 잡았어요? 내가 잡았습니다. 십자가 예수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예수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남이 죽인 게 아니었어요. 이 양을 남이 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칼 가지고 직접 양을 잡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피를 어떻게 했어요?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뿔에 바르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분향단에 바르거나 그 휘장에 피를 뿌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다 용서를 받았고 용서받은 흔적들이 여전히 어디에 남아있는 거예요? 성소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용서받은 것들이에요. 왜? 십자가에 피가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죠? 이것들이 이제 매년 한두 사람이 아니죠.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매년 계속 반복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50명도 올 수 있고, 어떨 때는 100명도 올 수 있고, 사람들이 그때 와서 양을 잡아줘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소가 얼마나 더럽혀집니까? 그래서 1년에 7월 10일 되는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되는 날, 이 날은 특별한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날 두 마리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해서? 아사셀을 위해서, 한 마리는 여호와의 속죄를 위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속죄를 위한 염소를 잡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갔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죠. 어디에 발랐어요? 법궤 위에 먼저 발랐어요. 법궤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을 범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완전히 도말하는 그러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휘장에 뿌렸어요. 분향단에 발랐어요. 이것은 바로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피의 흔적, 죄의 기록입니다. 쉽게 말하면. 용서받은 죄들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양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뭐 했다는 겁니까? 죄를 용서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자야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이 성소에서의 이 죄를 도말하는 이 작업이 벌어질 때 그 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왜? 그날은 죄를 제거한 날이거든요. 죄가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사람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옮겨진 모든 죄들은 내가 죄를 지었고 과거에 근데 그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어쨌든 7월 10일에 모든 죄를 다 지웠습니다. 다 제거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을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그분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시냐면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곳에 옮기신 거예요. 똑같이 한 겁니다. 구약의 그 예표, 구약의 그 모형대로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양들을 다 대신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뭘 한 거예요? 중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긴 하지만 때로 나도 모르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친 것만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교만도 죄입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남에게 보이지 않는 탐심도 죄예요. 내 마음에 내 혼자만 품고 있는 음욕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혼자 짓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모든 죄를 오늘도 우리는 용서받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피를 가지고 중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디까지 들어가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데 뭘 가지고? 그분의 피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에요. 피를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예전의 사건으로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보혈과 조사 심판을 분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성소 파라 그러죠. 네. 그전 십자가 시대 지냈고 이전 지성소 시대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로 모든 걸 다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중보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종적으로 뭐 하셔요?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일을 하셔요. 네? 그 피가 있어야 도말되는 겁니다. 그 피가 있어야 도말되는 거예요. 그냥 도말되는 게 아니에요. 그 피를 가지고 도말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내다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 피가 유용하기 때문에. 그 피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걸 내다보신 것이에요. 그 예수의 피가 결국은 무엇에까지? 우리 심판의 작업에 죄를 도말하는 그 일까지 다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내다보시고 뭐라고 외치신 것입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십자가의 피는 너무도 놀라운 것임을 저는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또 우리가 증거할 기별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고 이제 심판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왔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끝낼지 몰라요. 예수님이 끝내고 나오기 전에 우리는 여전히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를 경험해야 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를 제거하시고 조사 심판을 끝내는 작업하시고 우리 알고 영원히 하나님 오른손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셔서 그분이 오실 때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기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의 기별을 앞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이 심판의 기별을 얻어버려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 일이 전개되고 있으니 심판 시간이 다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글에 협력하라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도 우리 몸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개혁에 관한 기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협력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 물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스리기 참 힘든 몸이지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바울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창조주를 경배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예요. 몸의 성경, 우리 몸은 하나님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께서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것으로 깨끗하게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정말 그분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몸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동안에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지상 성소를 정결케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 사업을 막 마치고 이 땅에 오시고자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지성소에 나오기 직전에 정말 예수님의 조사 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깨닫고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 자신이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지상 성소인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시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심으로 참된 부흥과 계획을 경험하시고 또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 기별을 외치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